오늘 이 시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질까? 난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힘들다 하면 먼저 나섰습니다. 웬만한 일은 참고 넘겼습니다. 내 것 조금 덜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내 시간 조금 뺏겨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도 받기 싫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들리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나쁜 마음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착한 마음, 분별 없이 참아온 마음에서도 괴로움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사람에게 잘해주면 복이 머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잠시 차 한 잔 드시고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착함이 왜 짐이 되는가? 착하게 사는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오면 한 번쯤 멈춰봐야 합니다. 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괜히 서운한지 어느 보살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반찬 좀 달라고 하면 주고, 누가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하면 따라가고, 누가 손주 좀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 그렇게 사셨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셨답니다. 남 도와주는 게 좋았답니다. 고맙다는 말 들으면 뿌듯했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착함이 의무가 되었답니다.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았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했답니다. 귀찮아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답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서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만 착함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기쁨이 아닐 때,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돕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돕습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에 복이 깃듭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되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그러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착함이 의무가 되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은 기쁨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에는 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자비에는
공덕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분은 혼자 앉아 계셨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하루가 다 갔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목끝이 아려왔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더랍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그때 깨달았답니다. 나는 착하게 산 게 아니라 착한 척하며 산 거구나. 남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길 원했구나. 그 순간,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더랍니다. 그날은 한동안 숨을 고르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었지만 어느새 착함에 갇혀버린 이야기. 오늘은 그 착함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 거절이 어려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미움받을 것 같아서요.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버림받고 싶지 않다.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셨답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그랬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내했습니다. 싫어도 내했습니다. 아파도 내했습니다. 자식 키울 때도 그랬답니다. 자식들 하고 싶은 것 다 시켜줬습니다. 본인 것은 아껴가며 자식들 것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지낼 때도 그랬답니다.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시간 없어도 시간 내줬습니다. 돈 없어도 돈 빌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착해서? 아닙니다. 두려워서입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거절하면 혼자 남을까봐. 그 두려움이 평생을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떠나는 사람은 떠나더랍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더랍니다. 그때 알았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한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를 버렸구나. 주름진 손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분은 끝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남은 게 무엇이냐고.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거절해 보십시오. 정말 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니까요.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연이 오래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한 번 도와주고, 2번 도와주고, 10번, 20번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그러면 서운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자주 전화가 옵니다. 엄마 반찬 좀 해줘. 엄마 아이 좀 봐줘. 엄마 청소 좀 도와줘. 엄마 돈 좀 빌려줘.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딸이 필요로 하니 당연히 해줘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해주면 섭섭해합니다. 왜 안 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딸 집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손주 돌보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섭섭해할까봐. 그러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허탈해서.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밑 빠진 그릇에 물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복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지치고 받는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으면 배품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해지면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해지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무너집니다. 복은 떠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인연이 깊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밑 빠진 독에 더 이상 물을 붓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계속 도와주는데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결과.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마음을 덧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답니다. 사업을 하면 망하고 직장을 다니면 잘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처음에는 도와줬습니다. 아들이니까 이번엔 잘하겠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도와줬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아들은 또 망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후 자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더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를 소진시키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자비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되 그 사람 목까지 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도와주면 저 사람이 변할 거라고. 내가 더 참으면 저 사람이 깨달을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100번을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가 바뀔 마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지칩니다. 당신만 무너집니다. 그러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진짜 자비는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신 일으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아들을 놓아줬습니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성실히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그날, 아들이 벌어온 돈을 손에 들고 할아버지는 웃지도 못한 채 봉투를 꼭 붙잡고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놓아줬을 때 비로소 아들이 섰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처음엔 고맙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말이 나오면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자주 부탁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차 좀 태워줘. 반찬 좀 나눠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친구도 고마워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이 커졌습니다. 돈 좀 빌려줘. 손주 좀 봐줘. 병원 좀 같이 가줘. 그것도 도와줬습니다. 친구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합니다. 안 해주면 섭섭해합니다. 왜 안 해줘? 친구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같이 가달라고. 친구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날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때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도움받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 생각 하나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에는 복이 깃들지 않는다.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가 선입니다. 그 인, 내 마음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복은 떠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이 먼저, 나는 늘 나중.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답니다.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본인은 늘 나중. 좋은 반찬은 시어머니 드리고 남은 것 드셨습니다. 새 옷은 시어머니 해드리고 본인은 헌 옷 입으셨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자식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먼저, 본인은 늘 나중. 자식 먹이고 재우고 입히느라 본인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자식 걱정시킬까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는데 여전히 본인은 뒤입니다. 손주들 봐주느라 본인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자식들 바쁜데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많이 진행됐답니다. 진작 왔어야 하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의사가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등을 평생 떠밀어주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까지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는 언제 나를 돌봤을까?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버텨오던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남 먼저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지쳐버린 몸과 텅 빈 마음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머물 자리가 없다.
겸손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산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아프면 먼저 병원 가십시오. 피곤하면 먼저 쉬십시오.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늘 뒤로 미뤄왔던 자신을 이제는 앞으로 불러내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닳게 하는지,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복은 자기를 아끼는 마음 위에 머문다.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덜 참으셔도 됩니다. 조금은 나 자신 편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이 쉬고 복이 다시 머물기 시작합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살았어. 이제는 내 마음도 좀 챙겨.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내어주며 살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영상 공유로 이 인연을 이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